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 신복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하는 것을 어디 보았습니다. 사울의 파수꾼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의 진영이 막 흩어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나단의 헌신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울이 감지하고 사울이 백성들을 모으고 빨리 가서 저들을 무찌르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장으로부터 전투의 개시에 앞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빨리 아히야 그 전장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을 불러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와 격려를 받고 나가자. 그래서 빨리 부추깁니다. 빨리 하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저번 말씀에도 함께 같이 나눴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의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빨리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울이 제사장에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빨리 제사장에게 멈추고 나가는 게 급하다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블레셋 사람들 진영으로 사울이 막 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볼 때 인간의 나약함과 타락이 어떻게 상황에 타협해 가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처럼 또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은혜도 구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떠나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늘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내가 분명히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전쟁은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별로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만하기 시작하고 좀 풍요롭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넉넉함 속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러면 그곳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보는 겁니다. 그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풍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당연히 또 뭘 보게 되냐면 그들이 풍요로운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 우상을 섬기면서 저 풍요를 누리는 걸 보면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우상을 섬기니까 저렇게 또 풍요로울 수도 있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저들이 또 저렇게 풍요로운 이유가 혹시 또 저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함정이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 그래 내가 좀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얻은 거지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승리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사울이 놓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분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벼랑 끝에서 가만히 있다가 딱 전세를 보니까 아 이제 이길만 하구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아이야의 손도 거두면서 빨리 나가서 전쟁에 이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기는 그것은 그들이 블레셋이 그렇게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요나단이 2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거지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착각하고 자기가 뛰어나서 승리를 한 것이라고 그가 돌변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살만하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열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의 니골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운 집사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니골라에 대해서 그가 왠지 영적으로 신비하고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떠나서 니골라 당에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의 유익, 그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러한 첫사랑의 열정이 떠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떠났는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있느냐, 떠난 부분이 있느냐, 좀 더 살만하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무슨 시간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유와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주시는 격려의 시간인데, 혹시 그 시간에 교만하고 내 것을, 내 유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게을러지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주님은 분별했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유익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 무리들이 따르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그 여정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혹시나 주신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경히 여기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시간과 물질을 혹시나 내 능력과 교만으로 그것을 내 유익의 시간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